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로 19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1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환상을 통해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눕니다. 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가지는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이고 또 한 가지는 끓는 가마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개의 환상은 앞으로 예레미야가 전할 핵심적인 말씀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1절로 14절의 내용인데요.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어지는데 두 가지의 환상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11절로 14절에는 두 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먼저 11절에 살구나무의 환상이 나오는데 살구나무 가지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물으니까 예레미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랬더니 12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다.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살구나무라는 이 히브리 단어와 그 다음에 12절에 내 말을 지켜, 이 지켜라는 단어가 똑같은 어근을 가진 샤카드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구나무 가지를 예레미야가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지켜지고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이 아나도 지방에는 그 살구나무의 주산지 지역으로서 살구나무가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살구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무슨 생각을 나게 하시는가 하니 내가 너에게 말씀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너도 그 말씀을 분명히 외치고 지키라. 이런 믿음의 생각을 갖도록 하나님이 시청과 교육을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1.1핵도 틀리거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지켜지고 예언이 이루어지고 남아있는 주의 재림과 또 마지막 주님의 심판들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네가 또 무엇을 보느냐 물었더니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가마솥 아시죠? 이게 끓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끓는 가마솥이 북에서부터 남으로 기울어졌어요. 예레미야가 보는 이 끓는 가마가 그 뒷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러분, 이 끓는 가마의 환상은 당시에 북방의 강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나라, 이 바벨론 나라가 신흥국으로 이 아수르를 제압하고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유다 나라를 앞으로 침공해서 멸망시킬 환상을 끓는 가마에 북에서 남으로 기울어진 이 환상을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도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살지 아니하면은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남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950년도에도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해서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켰고 지금은 핵무기와 미사일로 위협을 하고 있었고 이미 북쪽에 있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해서 이미 크림반도를 수년 전에 합병을 시켜서 삼켜버렸고 이제는 우크라이나 본토까지 삼키려 하다가 지금 많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이 러시아가 언제 어느 때, 중국이 언제 어느 때, 북한이 언제 어느 때 우리나라를 북에서 남으로 침공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당하게 살아서 또 그 세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일본이란 나라도 있고 또 수많은 강대국들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들로부터 우리 민족이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보호함을 받는 축복의 민족이 되어지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의 이유입니다.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면은 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나라를 심판하시는가? 여러분,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택한 나라요. 다윗의 후손들인데, 다윗의 왕조인데, 왜 그 나라가 그렇게 이 이방 나라인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힘이 세서가 아니고 유다가 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결국은 유다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아직도 우상 숭배, 바알을 숭배하고 거리마다 바알을 숭배하고 그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바알에게, 아스다롯에게 이 혼합신을 섬기고 있는 유다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다. 여러분, 여기에 우상숭배라는 것은 16절에 보니까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에게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딴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라.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바알이나 아스다롯, 아세라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소중한 존재가 되어지면은 그것은 무엇이 되어졌든지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최고로 우리 인생의 소중한 분이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그분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언과 파송입니다. 17절 19절.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럼 17절에 가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보여준 두 가지의 환상,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의 환상의 내용을 가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세 가지가 되어주겠다라는. 하나는 견고한 성읍, 그 다음에 쇠기둥 놋성벽이 되어주어서 결국 19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너를 때로는 치려고 하나 이기지 못할 것인즉 내가 너를 구원해내겠고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그 유다 나라 왕들이나 고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때로는 예레미야를 치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구덩이에 던지기도 하고. 예레미야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니 엄청난 수모를 당한. 그렇지만은 예레미야는 이 나라가 우상숭배의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이미 하나님의 북방의 바벨론을 향한 채찍이 놓여져 있고 심판하게 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이미 이 나중에 예레미야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이 유다 민족이 사는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이 사는 길이다. 그렇게까지 예레미야가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의 역사는 분명히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집니다. 살구나무 가지의 예언이나 또 끓는 가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청과 교육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과 주변의 나라들에게 분명히 앞으로 올 심판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으니 이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가서 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는 마지막 날에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많은 사람에게 전파해야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시고 쇠기둥이 되어주시고 노성벽이 되어주셔서 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분명히 구원해 주실 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구나무의 가지의 환상, 끓는 가마의 푸구에서부터 나무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환상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아 이제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과 또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고 그대로 그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과 주변의 국가들에게 전파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그 이루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대로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전파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어 주심으로 함께해 주심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임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시며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